자, 우리나라가 한창 이 월드컵을 하던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약 100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제일 위대한 지도자다. 자,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이제 이러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무엇이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희망을 준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워낙 바닥권이라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예 희망이 없는 아이였어요. 오죽했으면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기록해 놓기를 처칠이라는 애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앞날에 아예 희망이 없는 애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삼수한 끝에 겨우 턱걸이에서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휠체어를 타고 이제 다녀야 됐고, 이 소파에 앉거나 또는 이제 이 침대에 누울 적에도 꼭 누가 들어다가 옮겨줘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이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3번씩이나 대통령이 연임하면서 강력한 뉴딜 정책으로 다 망해가던 미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또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가장 희망이 없는 캄캄한 시대에 이제 지도자가 된 두 사람들이 역대 그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희망을 국민들에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가 누구냐?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이 되는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제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된 분단 국가였어요. 그 중에 이제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은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해 버리는데 그보다 앞서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미 아수르란 강대국에서 망해버렸어요. 그 콩알 만한 나라가 남북으로 하나서 서로 어령대고 싸우다가 하나씩 주변 강대국에 망해버린 것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북쪽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이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가 망하기 전에 꼭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형편없는 나쁜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예외가 없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른 정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전혀 그런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뚜렷한 정치 철학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갈팡질팡하는 지도자입니다. 시드기야가 저 왕이 되었을 적엔 친바벨론주의자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 전까지 강대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어느새 바벨론의 힘이 커져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스라엘이 잽싸게 바벨론에 딱 붙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열을 받습니다. 너희들 줄 잡서라. 전통적 우방이 우리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붙으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다. 바벨론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 애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번에 겁먹고 이번에는 도로 애굽에 딱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외교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전통적 맹방인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서로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 틈새에 끼어서 여기부터 해야 되나 저기부터 해야 되나 중심을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란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헤매는 동안에 국제정세가 급변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파워 게임을 벌이면서 사이가 점점 험악해져 가다가 불똥이 엉뚱한 데 튀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남유다국을 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애국과 전쟁할 적에 이놈들이 우리 뒤통수를 치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먼저 치자. 우리를 우습게 알고 애굽에 딱 붙어버리는 이놈들을 손봐주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제는 파탄지경이 되고 백성들은 막 불안에 떠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 두 쪽으로 딱 갈라져서 사생결단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전통적 맨방인 애굽에 붙는 길이다. 자,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다른 나라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야 다른 나라가 지켜줍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애굽 대신에 바벨론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치겠다고 몰려오고 있으니 어서 더 늦기 전에 바벨론 편에 서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끝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어코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예레미야가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어라. 오직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믿을 만한 지도자가 왔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지도자다. 그러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자,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롭지도 못한 이 땅에 형편없는 지도자 대신에 전능하신 지혜의 왕,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늘의 왕이 오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싹입니다. 싹.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다 말라 죽어가던 가지에서 기적적으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 말라 죽어가던 다윗 왕가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올 터인데 그 지도자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보던 그런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처럼 자기들이 가진 힘이나 막 과시하면서 약한 사람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탄압하던 그러한 지도자로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아주 겸손한 지도자. 오히려 종처럼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 군림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러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자, 이것이 성탄절의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한 기적 같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연한 순과 같고 새싹 같은 겸손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제 만화 캐릭터 싹둥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싹둥이 캐릭터를 제가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6절을 봤는데요. 이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단어. 자, 그 첫 번째 단어는 구원. 두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평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살기만 하면 신비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구원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성탄절인데,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도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예레미야서와 똑같은 두 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준 두 가지 말씀의 주제도 무엇이냐? 그것도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어떠한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 않았더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의 신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이 파란만장했던 2014년도가 끝나고 2015년도가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들이 새로 맞이하게 될 2015년도도 예측이 불가능한 해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에게는 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도 큰 변수인데다가 세계 경제도 이제 점처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은 더 투자를 줄일 것이고, 그러면 내수 경기는 더 부진해질 것이고, 청년 취업 문제, 노인 문제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들이 믿고 따를 만한 훌륭한 지도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나라에는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참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또 예수님만 믿고 오직 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아기의 몸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완벽한 이상향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처럼 꿈같은 세상에 도래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재림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유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은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꼭 그만큼 내 인생은 더 엉망이 돼가고 나는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가요? 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들은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조금 뒤쪽에 있는 23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18절.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2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회의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때때로 가족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또 때때로 직원들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장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회의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야 나를 만날 수가 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앞으로 나와라. 나하고 회의 좀 하자.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여기 나오는 회의란 말을
자,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게 미팅이에요, 미팅. 얘들아, 하나님이 나하고 미팅 좀 해보자. 지금은 연말이라서 이제 특히 여기저기 미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새 미팅은 뭐 거의 다 이제 술이나 마시는 그런 망년의 미팅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망년의 미팅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미팅만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미팅을 하려고 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년도를 올해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지혜도 얻게 되지 않겠느냐. 또 연말에는요, 이제 교회마다 예배 드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는데 이제 또 수요일에 수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에는 성탄 예배도 드려야 돼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또 몇 시간에 또 성경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왜 눈이 이렇게 많으냐? 불평하지 말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지혜도 얻게 되고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15년도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려고 하시고 능력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계속 예배 자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미팅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른 짓하고 다니느라고 바빠서 이런 하나님과의 미팅을 거절하면 꼭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실패한 까닭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대신에 애굽 눈치 보면서 쫓아다니고 바벨론 눈치 보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나라꼴이 점점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왕뿐이 아니고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도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저 저 하나 살겠다고 이 회사 다니면 잘 될까 저 장사하면 잘 될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벌어먹고 살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쫓아다니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만나러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듣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있는 아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일은 하는데 사는 것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 맨날 고생해도 그냥 말짱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22절이 이제 그런 걸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한 해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일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저 쓸데없는 일에만 신경 쓰고 이러고 살아다니고 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어디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실 아주 너희들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우리한테 말씀도 들려주고 싶고, 우리한테 지혜도 주고 싶고, 희망도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싹소시 굴지라도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 가까이 머무르시면서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인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내년도에. 열심히 살아봤자 올해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솔직히요. 내년도라고 더 뾰족한 수가 있겠고 뭘 더 보장받을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쓰고 용쓰고 살아도 2015년도요. 보나마나 뻔할 뻔짜입니다. 내년도 올해처럼 실패할 인생이 되게 뻔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만날 분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연말이니까 바쁜 일도 많을 것이고 이제 만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고 예배 시간에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2015년도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5세기 중반에 그 포르투갈에 바르돌모뉴 디오스라는 탐험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마침내 저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저 앞에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백기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봉우리 때문에 그 주변 해협은 유난히 파도가 세고 막 소용돌이가 막 일고 또 폭풍까지 계속 이는 바람에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탐험가 어쩔 수 없이 항해를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그 봉우리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저 봉우리는 The Cape of Storms, 그러니까 폭풍의 봉우리다. 폭풍의 봉우리다. 저 폭풍이 막 도는 이 봉우리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이다. 저 봉우리가 앞을 딱 가로막는데 계속 더 나가면 끝장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봉우리에 그런 이름을 붙인 다음부터는 감히 그 어떤 배도 어떤 탐험가도 그 이상 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는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됐어요. 가봤자 또 실패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약 9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스페인의 또 다른 탐험가인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도 가는 새로운 백길인 인도양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양. 네, 그때부터 그 봉우리의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 봉우리는 그때부터 또 Cape of Hope, 즉 희망봉 들어보셨죠? 희망봉으로 바꿔졌습니다. 이 봉우리는 더 이상 폭풍의 봉우리, 절망의 봉우리가 아니고 희망을 주는 봉우리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파도가 거칠고 고생하고 폭풍 때문에 힘들고 이러지만 저 봉우리만 뚫고 지나가면 희망의 땅이 나타날 것이다. 부여의 땅 인도로는 뱃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봉우리는 목숨 걸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우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죽겠어도 지금 아무리 막 파도가 높고 막 이 태풍이 몰려고 폭풍이 휘몰아친다 해서 저 봉우리만 보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야. 저 봉우리가 나타났다. 저 봉우리가 뭐예요? 희망의 봉우리다. 저 봉우리를 넘어서기만 하면 새로운 바닷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봉우리를 보고 용기를 내고 바다를 뚫고 인도양 건너 풍요의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에 비바람 불고 폭풍이 심하다 할지라도 희망봉 되시는 예수님만 발견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예수라는 희망복만 만나면 그 어떤 고난도 수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나요? 고달픈 내 인생에 희망봉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모든 환난, 고통, 풍파다 극복하고 희망봉 건너 저 꿈의 대륙으로 건너간 스페인의 베드로처럼 나도 2015년도라고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